12월 4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욥기 29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하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이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남은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이 지나간 과거를 회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의 지나간 과거는 번영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지금 그 시간을 회고하며 기록하는 이유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지나간 시간 동안 욥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는지 알 수 있기도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욥은 지난 세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때가 다시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욥의 과거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복을 누리며 지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을 누리며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욥은 자신의 과거에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를 3절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귀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먼저 욥은 3절 말씀을 통해 자신이 과거에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등불이 머리 위에 비춰졌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고 5절 말씀에는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에 기록된 욥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겉으로는 자신의 과거를 풍자하며 지금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오히려 지난 과거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을 누릴 수 있었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욥과 함께하니 높은 지위와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젖소와 양들이 젖을 많이 내어서 내 발이 젖으로 흠뻑 젖었건만 돌짝밭에서 자란 올리브 나무에서는 올리브 기름이 강물처럼 흘러 나왔건만. 6절 말씀에 기록된 올리브 기름은 그 당시 일반 서민들이 구하기 어려운 부자들이나 사용할 수 있는 귀한 물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올리브 기름은 생명의 축복과 풍요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욥은 젖소와 양들에게 나온 우유로 발을 씻는 데 사용하고 올리브 기름이 강물처럼 흘러 넘칠 정도로 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7절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문에 나가서 성문 앞 광장의 높은 자리에 앉았던 그 시절. 7절 말씀을 볼 때 욥은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욥은 자신이 과거에 누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수없는 논쟁 속에서도 비록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지금은 비참할지라도 과거 자신이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상황이 아무리 비참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겸손함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욥과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는 위기와 고난의 상황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욥과 같이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처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이 없음을 고백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욥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존경을 표현하고 축복하며 높여줬다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젊은이들은 나를 보고 길 옆으로 비켜서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경의를 표하며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던 말을 멈추고 손으로 입을 가렸지. 귀족들도 소리를 낮추고 혀가 입천장에 바짝 붙은 것처럼 말소리를 줄였지. 내 말을 들은 자는 나를 복되다 했고 나를 본 자는 모두 나를 칭찬했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욥에게 존경을 표시하고 칭찬하며 높였던 이유가 단순히 부와 권세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12절과 13절 말씀은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바라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도울 자 없던 고아들을 살폈기 때문이지. 희망을 거의 잃은 자들도 나를 축복해 주었고 과부들도 기뻐서 나에 대해 노래했지.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욥은 자신에게 허락된 부와 권세에 안위하지 않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가난한 사람,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까지 도와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복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였던 부와 권세를 자신만 누리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사용했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욥을 사람들은 존경하고 칭찬하며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욥과 같은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가지고도 거기에 안위하지 않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왔던 욥과 같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영을 허락해 주시고 삶이 안정될 때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안위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복과 은혜를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교회의 모든 예배를 위하여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